이 시간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 한번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진실을 잃어버리면 약해지고 진실을 떠나면 비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내 양심 앞에서 진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추는 것이 없으면 떳떳하게 되죠. 진실하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진실한 자가 가장 행복한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진실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찾으신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자를 찾으신다. 아멘. 자기 평가를 잘 하면 됩니다. 자기 평가를 과대평가를 하게 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자기 평가를 과소평가하면 열등의식 가운데 불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디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인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나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다.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섯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가말리알 문화생으로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길에 동참했던 건데, 그가 이제 다메섹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문을 취해가지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에 가는 중간이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큰 빛이 내려 쪼이면서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 바싹 엎드렸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게 할 일을 이룰 자가 있느니라. 하늘부터 비치는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다메섹에 돌아가서 3일간을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아나니아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일어나서 저 다메섹으로 들어가거라. 거기 직가라는 거리 유다 집에 5 사람 사울이 기도하고 있다. 그에게 가서 안수해져 가지고 그의 눈을 뜨게 만들고 건강하게 해주거라. 주여, 그 사람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잡아 가두고 피해를 줬던 사람인데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사람이다. 들어가서 기도해 주거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유다 집에 갔습니다. 거기 길리기아 5 사람 사울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제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하니 그의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눈이 뜨게 되고 건강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3년 동안 훈련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에베소에 갔을 때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가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오라고 해가지고 그들을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니 그때 성령이 강력하게 그 자리에 임하게 되고 그 모인 사람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 가서 2년 동안 무리들을 모아놓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울의 손에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어요. 심지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솔직하게 자기를 평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 속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아주세요 하면서 솔직하게 자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 이하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데 내가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인이라.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서 마음의 법과 싸워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고린도 전서 15장 9절에서 나는 사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다라고 겸손하게 고백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볼 때는 이방인의 사도요,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요, 말씀을 잘 가르쳐요, 그리고 그 손에서 시원한 능이 나타나가지고 심지어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떠나가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속에 그 안에 갈등과 고민과 이 죄와 허물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운을 입고 있죠. 이 가운 왜 입고 있습니까? 제가 멋있으라고 가운 입은 게 아니죠. 이거 무거워요. 이거 입으면 덥습니다. 거추장스럽습니다. 근데 왜 가운을 입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모습을 감추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이 가운을 입는 거죠. 요즘에 우리 주변에 보면 가운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돈의 가운을 입고 명예의 가운을 입고 지나가다가 회장님 부르면 10사람 가운데 8며느리 9명이 뒤를 돌아본다는 거예요. 회장 아닌 사람이 거의 없어요. 회장의 가운을 입고 다녀요. 그리고 권력의 가운을 입어서 국회의원 되려고 하고 대통령 되려고 하고 그 가운을 입으려고 노력들 합니다. 제가 저 대전에 유성에 온천이 있잖아요. 이제 그 온천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열탕에 들어갔다가 노천탕 가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누가 아니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요. 그 목욕탕에서 누가 나를 또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기본 소리 했고 안경을 벗었으니까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려 누구니가 봤더니 대전시청의 시의원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와가지고 나를 또 끌어안네. 서로 벌거벗은 사람들이 끌어안고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굳이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도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의원님 오셨습니까? 하면서 또 절을 했잖아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벌거벗고 있는 가운데서 의원님, 목사님의 가운을 걸치고서는 겉모습이 목사님이고 그리고 겉모습이 시의원인데 몸은 또 벌거벗고 있잖아요. 수치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바울이 바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에는 가운을 입어서 남들이 볼 때는 유명한 사람이요, 이방인의 사도요, 능력 있는 사람이요, 주의 종이요, 이런 모습인데 자기의 본인 모습을 보니까 죄인의 괴수라, 죄와 허물이 있어요. 그리고 원하는 것은 선인데 원치 않는 것만 자꾸 하는 거예요. 마음의 법과 죄의 법이 싸워가지고 그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가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탄식하는 바울의 그 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 9장 25절에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고자 함이니라. 이 땅의 삶이 영원한 삶을 결정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믿음 안에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상급에 입어야 되는데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내 모습이 부족하지만 죄와 허물이 있지만
부득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썩지 멸관을 얻고자 하노라. 내가 다름질할 때 향방 없이 달리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싸울 때에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데 자꾸 내 몸을 쳐가지고 복종시켜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남들한테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도리어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그랬어요. 내게 죄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부득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했더니 남들은 그 복음을 듣고 영혼이 살된 같이 범사 달리고 강건하게 되고 천국 백성 되는데,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 나는 지옥에 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 갈까 두렵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를 겉사람 속사람을 홀딱 드러내고, 그리고서는 자기를 치면서 주님께 복종시키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요한 1서 3장 21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가운을 입고 겉모습만 아닌 척, 잘난 척, 있는 척,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라 그 속까지 다 드러내가지고 죄와 허물이 있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전도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자꾸 회개하고 노력하고 깨닫고 자꾸 고쳐가고 바르게 살아보려고 진실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어머니 테로부터 택장함을 받았고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시편 139편 16절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항상 과실이 있게 하여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죄와 허물이 있는 사람을,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고 계시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머니 태로부터 택장함을 입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여기까지 자라게 하시고 이렇게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를 쓰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미국의 작가 오헬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다가 발뿌리에 채이는 자갈도 의미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 자갈도 뭔가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제 여기 목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남자들은 여기 목젖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요거 왜 튀어나와 있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이게 없으면은 좀 더 멋있을 텐데 요게 있어가지고는 넥타이 멜 때도 보면 이게 지금 걸리고 말이에요. 여기 목젖이 폭 튀어나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급하게 남편한테 줬는데 그 남편이 하나 눈치 보면서 얼른 먹다가 여기 딱 걸렸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목젖이 왜 있는 거예요? 넥타이 멜 때도 귀찮고
왜 있는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목젖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은 백혈구를 내는 T임파구가 목젖 뒤에 있어가지고 모든 병균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막는 파수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 못 내려가게, 밑으로 못 나가게 요 목젖에서 막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목젖에서 여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세포까지 의미 없는 존재, 중요하지 않은 존재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다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다 필요한 거. 할렐루야. 여러분을 위해서 심장이 몇 번 뛰는지 아세요? 하루에 심장이 10만 번을 뛰어요. 이 관절 움직이는 게 몇 번 움직이는지 알아요? 10만 번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하루에 매일같이. 여러분의 혈관 길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10만 킬로미터란 말이에요. 지구에 한 바퀴 둘레가 46,250km니까 지구 두 바퀴 반이라는 거죠. 그 먼 거리를 하루에 1000번씩 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여러분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단 말입니다. 심장만, 관절만, 이런 혈관만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까지, 쓸데없는 것 같은 맹장까지, 저 새끼 발가락까지, 우리가 볼 때는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 전부 다 존재하는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벌레까지도, 모기까지도, 길거리 있는 자갈까지도 의미 없이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인간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영적인 존재, 도덕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고 축복권과 지배권을 주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만들었으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어? 나는 가방끈이 짧아요. 나는 못났어요. 나는 여자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돈이 없어요. 이렇게 없는 것만 생각하면서 불평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 여러분이 필요해서 지금도 살아있도록 함께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걸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만 계시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로 이루고 큰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꼭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참 귀중한 사람들이에요. 걸작품이에요. 매스패스예요. 돈으로 따져서 살 수도 없는 만큼 천하를 주고도 살 수 없는, 우주를 주고도 살 수 없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시고 내가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고아가 요즘에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미혼모가 시집도 안 갔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기를 수가 없으니까 고아원 갖다 주고 어디다 맡기고 한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고아가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또 젊은 사람들이 이혼을 많이 해요. 양육권 갖고 싶지 않으니까 서로 미루다가 아이는 그냥 고아가 돼버려요. 그래서 시설로 들어가고 고아원으로 가고 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 그런 가운데 또 할머니 할아버지 있으면 그다 맡겨버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금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손자 손녀 맡아서 기르는 상황이 돼버리니 그런 가정을 조선가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 자꾸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요. 그리고 형제도 있어요. 아내도 있어요. 남편도 있어요. 가족이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아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나 혼자야. 아무도 없어. 남편이 있어 남편 같지도 않아. 아내가 있으나 아내 같지도 않아. 자식 있어도 차라리 무자식이 상팔자지. 자식 있어야 아무 소용없어. 내 형제가 있어야 아무 소용없어. 나 어려울 때 찾아오지도 않아. 전화도 안 걸어. 있으나 마나야. 가족은 있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자기 혼자요. 고아의식을 가지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고독한 가운데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거의 다 이런 고아의식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질병 앞에서 아무리 옆에 와서 의료한 것 같아도 그러나 그 문제 앞에 그 질병 앞에서는 나 혼자더라고요. 항상 나 혼자예요. 고독함을 느낍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고아의식을 아마 거의 모두가 다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잖아요. 디모데 전서 1장 12절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할렐루야. 나를 충성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단 말이에요. 목사로 세우고 전도사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명예권사로 세우고 여성교회장 남성교회장으로 세우고 구역장으로 세우고 작은 일은 물 떠오는 일, 뭐 불 켜고 껐다 켰다 하는 그런 일들, 주부 나눠주는 일, 전도하는 일, 기도하는 일, 작고 큰 것들의 직분을 내게 맡기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 뭐 잘못 판단하신 거 아닙니까? 잘못 보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야. 내가 죄 있는 줄 알아. 내가 허물 있는 줄 알아. 네가 미련한 줄 알아. 내가 약한 줄 알아. 내가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거 내가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함께하느니라. 왜냐하면 너를 구원시키고 내게 상급을 줘야 되니까. 네 자손을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야 되니까. 내가 하늘에 가가지고 멸관 상급 주고 해와 달과 별에 그 상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야. 할렐루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어느 대학의 사무총장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참 희한합니다. 왜 그럽니까? 대학 교수님들이 학교에 계실 때는 그냥 막 빈둥빈둥 하는 것 같고 그냥 대충 하는 것 같고 좀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면 좋을 텐데 그냥 시간만 남으면 어디 놀러 가고 그냥 뭐 교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잡담이나 하고 그런 모습 보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학생들 좀 더 열심히 가르치면 좋을 텐데 좀 더 연구를 많이 하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이 이 교수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은 그 대학 옆으로다가 집을 사가지고 집을 얻어가지고 이사를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실에 찾아오셔가지고 졸라대는데 강의 1시간만 달라고. 강의 1시간만 서가지고 내가 애들 좀 가르치게 해달라고. 이렇게 졸라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내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은퇴를 하고 나니까 이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 내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차라리 대학 옆으로 이사를 와서 이제 1시간이라도 시간 강사라도 지금 내가 열심히 해서 나머지 죽기 전에 최선을 다해서 보람있는 일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학 교수를 있을 때 잘하시지. 우리가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지금 있을 때 잘하시지. 은퇴고 그러니까 그때 가서 깨닫고서는 시간 강사 서가지고서는 열심히 하고 가르쳐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수님들의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정 목사님, 좀 쉬엄쉬엄 하세요. 목회는 마라톤인데 뭐 그렇게 급하게 합니까? 그때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제가 일할 수 없는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해야죠. 그러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32년째 달려오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일할 수 없는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주님 오실 때도 얼마 안 남았어요. 내가 주님 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또 은퇴할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일할 수 있는 날들이 얼마 없는 것 같아요. 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하자. 내가 시간 줬을 때게, 내가 직분 줬을 때게, 그때 내가 최선을 다하자. 내가 건강 있을 때게, 지금 이렇게 좀 기억력이 있을 때, 이때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제 기억력도 없어져, 힘도 없어져, 이제 돈도 없어져, 이제는 은퇴해. 일할 수 없는 날이 다가온다는 말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지. 내게 맡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으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나는 꼭 필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직분들이 있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남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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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인데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도 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말씀을 듣도 새 말씀을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한 거 반복해 또 해더라도 오늘 또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을 확인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 혼, 유,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내게 맡기신 크고 작은 직분을 충성되이 해내어서 열매를 맺고 칭찬을 받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픈 사람은 높은 자리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과 물과 피와 성은 하나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오시옵소서. 더 충만히, 더 강하게, 더 뜨겁게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사업장에, 가정에, 직장에, 자녀의 물질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고 해결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마음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워, 열등의식, 죄책감, 수치가, 미움, 시기, 질투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쁜 습관들이 다 끊어져라. 술, 담배, 마약, 도박, 부두당 투기, 아동폭력, 성폭력, 가정폭력, 게으름, 과소비,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르 못한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다 끊어질지어다. 악은 그 모양으로도 버리라.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각종 정신질환들은 드러나고 떠나가라. 심기증, 일반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증, 우울증, 조증, 스트레스, 정신분열증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의 면허이 생겨 도와주옵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하나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충만히 임할지어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가운데 의가 넘쳐나게 하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로 보니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신경 근육 인대세포 모든 기능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막힌 게 뚫려라. 눌린 게 풀려라. 치매 중풍 뇌경색 뇌출혈 다 떠나가고 고혈압, 당뇨병 다 떠나갈지어다. 건망증, 편두통, 두통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대뇌준내, 속내, 연소, 척수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도파민, 아드레날린, 엔돌핀, 옥시신 각종 신경 전달 물질이 적당량이 나올지어다. 내 세포가 튼튼해질지어다. 눈에 백내장, 녹내장, 시력이 약해진 거, 눈물새 막힌 거, 시력이 약해진 거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귀에 이명증과 청력이 약해진 거 잘 들리게 될지어다. 비염과 축농증,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이 깨끗하게 고침 받아라. 풍치, 충치, 잇몸 녹는 거 다 멈추고 치료받게 될지어다. 신맛, 단맛, 신맛 잘 보게 하시고 성대 결절을 치료하시고 턱관절 통증을 치료해 주시고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모든 병들이 다 치료받게 될지어다. 피부병이 깨끗하게 고침받아라. 알레르기, 아토피, 기미, 주근깨, 여드름 다 고침받을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고지혈증이 떠나갈지어다. 비만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때 보니 폐병은 떠나가라. 호흡기질이 떠나갈지어다. 감기가 떠나가라. 독감이 떠나가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폐렴, 폐병, 폐암 다 고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심장이 튼튼할지어다. 협심증, 심근경색 그리고 부정맥, 심장병은 다 떠나가라. 심장이 튼튼할지어다. 위장병이 떠나가라. 위궤양, 위염, 헬리코박터균, 위암 다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방광염, 방광암, 비장, 췌장, 신장, 간 그리고 실계 모든 질환들 전부 드러나고 고침받을지어다. 간염과 간경병, 간암이 다 드러나라. 자궁의 질환들, 유방의 질환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변비, 치루, 치질, 전립선, 연, 전립선, 암 깨끗하게 고침받아라. 골반, 뼈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가 튼튼하게 될지어다. 어깨, 허리, 무릎, 관절, 통증, 염증, 발목, 손목 다 모든 통증, 염증이 떠나가고 튼튼하게 될지어다.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또 발에 무좀, 발이 갈라진 거 다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혈액순환이 잘 되어서 혈전이 녹고 어혈이 녹아라.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저 머리끝까지 발끝까지 손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될지어다. 손발이 차고 손발이 저린 것도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우리 가정이 부모, 자녀, 아내, 남편 다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 잘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잉태복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연연력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 저주, 실패, 질병의 영들이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너는 참패자다. 다시는 들지 말지어다. 우리 가문 대대로
뚜아리 끌고 있는 악한 영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이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소서. 영의 기능인 교제, 영감, 양심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인간에게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절대 순종하며 이행해서 좋은 열매들이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각종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역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함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사, 교사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가르치고 중보기도 하고 선교하고 순교하고 지도력과 행정력의 은사 나타날지어다. 대접하고 섬김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사랑과 희랑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가 잘 열리게 될지어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잘 열릴지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여지게 하시고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물질의 어려움 다 떠나가라. 미수금을 다 받게 도와주옵시고 손해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차곡차곡 쌓이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시고 남북이 표적 통일되게 하시고 60만 대군과 함께 하시고 특별히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하셔서 사리사욕 당당히 얽매지 않게 하시고 국민들을 생각하는 지도자들로 도와주옵소서. 삼천리 반도감사 삼천리 반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변 국가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과 주변 국가들이 우리나라를 호시던 누리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대한민국을 축복하시고 더 발전되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보다 5만 개 10만 격자 1200만 성도 저 북한에 있는 2개의 교회와 지하 교인들 기도 초소에 있는 교인들, 성도들 다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소리에 하나님의 대로 응답하시며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발전되갈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전 힐링교회와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목기도단 각종 단체들이 생명을 살리고 사명자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에 저희들이 아버지 제13회 기도치유 수련을 하려고 지금 21일간 단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일 작정기도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13회 기도치유 수련회도 잘 진행이 되어서 생명이 살아나고 영광과 육과 환경의 질병들을 치유받고 하늘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발전되고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위와 장마철에 건강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특별히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에 감사하겠습니다.